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도 벌써 다 가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 5월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달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 달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잘못된 가정을 두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 그 가정이 좀 이상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보고 흔히들 표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집안은 참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콩가루 집안.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콩가루 집안이 무슨 말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가루 집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콩가루 집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뿔뿔이 지갈길로 가는 거, 그죠? 이걸 콩가루 집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콩가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고 뭉치지 않는 것, 이걸 콩가루 집안인가? 그러면 진짜로 콩가루가 안 뭉쳐지는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콩가루를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뭉쳐봤는데 안 뭉쳐지더라고요. 콩가루가 이렇게 물 넣고 뭉치면 안 뭉쳐진다 그래요. 진짜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콩가루 집안 그러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를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사전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콩가루 집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집안,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각기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집안, 요걸 더 풀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하 질서가 깨어지고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뿔뿔이 흩어지는 것하고 뭐 좀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부자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가 있죠, 형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각기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집안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다 이걸 갖고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에 다 흩어져 살죠. 누가 뭉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흩어졌다는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각자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네?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과 여러분 한번 연관성을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어도 정말 우리의 집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입니다. 누구 집안이죠? 다윗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인데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주고 그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로 다윗의 집안은 불행한 가정이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콩가루 집안 내력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의 시작은 앞서서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됩니다. 1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죠? 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무소불능한,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소불능한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폭군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불행하게도 왕으로서 진정한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절대 권력자 왕이지만 스스로를 절제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인 줄로 알기에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아는 인격적인 절대 권력자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폭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고 마치 전사한 것처럼 괴수를 꾸미는 거예요. 비겁하잖아요. 참 다윗 비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비겁한 왕이에요. 자기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고 거기에서 전사한 것처럼 괴수를 꾸미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폭군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이것이 콩가루 집안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오늘 13장에 와서 아버지 다윗의 몹쓸 짓을 닮은 아들 누구예요? 암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 아버지의 몹쓸 짓을 닮은 이 암논을 복수하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살이 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13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 정말 자녀를 손가락을 셀 수 없습니다. 뭐 비빈이 70이고 그죠? 뭐 후궁이 몇백 명이고 뭐 이러니까 뭐 거기서 나온 자녀가 이제 한둘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압살롬의 누인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암논이 이복 형인 이 암논이 이복 누이라고 하는 이 다말을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암논이 이복 누이를 사랑한 것,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다. 옳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복 남매지간이지만 모세의 율법 이후로 이것을 근친상간으로 규정을 해서 절대로 하지 못할 일로 레위기 18장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암논은 이 규제, 이 규정,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기어이 이복 누이라고 하는 다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랑에는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암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복 누이면 어떠냐? 사랑한다는데. 사랑. 우리 청년들 말인데 사랑. 사랑하면 다 된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암논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암논의 사랑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랑의 국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여기에 보면 암논이 병이 난 거예요. 그죠? 암논이 병이 난 겁니다. 무슨 병이에요, 이 병이? 네? 큰 소리. 무슨 병이야? 이게 상사병인 줄 알죠? 이게 상사병인 줄 알죠? 그죠? 왜? 사랑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상사병이 아닙니다. 무슨 병이에요? 우라병이에요. 여러분 상사병하고 우라병하고 달라요. 여러분 상사병하고 우라병하고 같은 거예요? 우라병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가지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처녀이고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화로운 말미암아 병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라병이에요. 우라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야. 오늘 이 암논은 병이 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말을 사랑해서 생긴 상사병이 아니고 자기 욕정을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라병이에요. 우라병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자기 욕정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분통이 터져서 우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욕정을 사랑이라고 교묘하게 덧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갑니까?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요나답이 말하니까 암논이 말하여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결국 이 거짓말, 이 암논의 거짓말을 들은 요나답이 뭐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저게 진실인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는요, 저게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물론 혹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삼자가 들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들어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답이 뭐라 그럽니까? 괴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술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암논의 이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의 이러한 욕정을 들을 때에 그 욕정을 제어하도록 적절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면을 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괴수를 말하고 욕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3절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암논은 간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교한 친구가 콩가루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가루 집안 안 되려고 그러면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안 되려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암논이 이 간교한 친구의 말을 따라서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이고 마침내 강간을 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동침을 하는 거죠. 이것은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행하지 못할 몹쓸 짓이었습니다. 누이 다말을 수치스럽게 하는 짓이고 암논 자신도 어리석게 되는 짓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런 몹쓸 짓을 뭐로 했어요? 힘으로 해버린 거예요. 힘으로. 14절 여러분 보세요.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만 동침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힘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사랑으로 바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사랑이 아닌 힘으로. 그러기에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었다는 겁니다. 암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고 그것은 짐승 같은 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욕정은 무서운 증오를 부르고 미움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제 암논이 이 누이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욕정대로 쟁취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기 좋게 말하니까 일어나 가라 하는 거죠. 뭐예요? 쓱 내 눈에서 없어져. 뭐 이런 거. 뭐예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욕정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짐승 같은 충동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국경이 없는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법을 어겨가면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암논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미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행동이었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몰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이복누이를 사랑함이 악함보다 더 악한 거다. 율법을 어긴 게 악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이 미움이.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행한 욕정의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당치 않는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미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욕정으로 육체를 탐한 암논이 자신의 순결을 짓밟은 다말을 미워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암논은 다말을 미워했어요. 마침내 이런 몹쓸짓을 한 암논의 행위가 다윗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이 악한 암논을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하면 이 암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살인을 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될 리가 없죠.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불의한 것을 분노하면 분노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노하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불의한 걸 보고 못 참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노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분노만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었더라면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콩가루 집안은 안 됐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다윗은 암논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논이 지은 죄를 보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이랬다. 그러면 율법대로 죽여버려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대로 제 아들을 죽였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말고 이 다윗 시대에 제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매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왜 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로 다윗이 아들을 사랑해서 안 죽였을까?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신 이유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때린다든지 감옥에 좀 집어넣는다든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복누이를 강간하는 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어찌 내 아들을 죽이겠느냐? 아버지가 되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못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윗은 암논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읽어보니까요,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은 암논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비겁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예. 자신이 죽이고 싶은데, 법대로 죽이고 싶은데 혹이라도 사람들이 비정한 아버지라 말할까, 그런 우려와 염려 속에서 자신이 피를 묻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참 다윗의 비겁함이 나옵니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암논을 죽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지금 외조부 집인 암미울 아들 달메의 집으로 그술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을 다윗이 보고 막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를 싹 애달바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잘 죽었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압살롬에 대한 분개가 막 폭발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아들이 죽이는 거예요. 비겁하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인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분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율법을 들어서 암논을 징계했다면 이 집은 정의로운 집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살롬이 다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저는 참 처음에 읽었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미우면 잘잘못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암논이 믿기는 믿는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뭐예요? 분노를 삼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할 거다. 압살롬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을 때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도 부르고 모든 아들을 양털 깎는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암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나중에 압살롬이 뭘 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때부터 압살롬은 생각이 있었어요. 다 모아놓고 암논 죽이면서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이고 왕권을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오시지 않으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왜? 내가 그놈 죽일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불 끓는 거지.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이렇게 스캔 읽어본 겁니다. 보면서 다윗의 집안이 정말 위대한 성군이라 그러는데, 위대한 왕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했는데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요, 암논 같으면 안 된다. 암논이 뭡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다윗의 아들이고 정말로 다말은 내 이복 누이이지만 내 혈족이다 라는 자기 위치를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죠. 암논은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답 같은 간교한 친구를 두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간교한. 세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 다윗 왕이지만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분노는 일어나지만 액션을 취하지 않는 비겁한 거예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압살롬, 미움만 있고 정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의는 없습니다. 미움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미움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왜 그래요? 분노만 있으니까. 옳고 그름은 없으니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암논처럼 내가 서야 될 위치를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 주변에 간교한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는지, 혹시 나는 다윗처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닌지, 혹시 나는 압살롬처럼 정의는 옳고 그름은 없고 분노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 나간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아니 5월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